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16절, 지난 주일을 하고 겹치는 본문인데 오늘은 12절부터 16절까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미워함에서 벗어나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워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랑과 미움을 주제로 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지금 아무도 안 드셨는데 회중석에서 아무 반응이 없자 목사님이 한 번 더 물으셨습니다. 아니, 그런 분 아무도 없나요? 그런 분 아무도 없으세요? 그때 맨 뒤에 앉아있던 한 나이가 지극한 할아버지 성도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놀라면서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할아버지 성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죽었어요. 오늘 이 설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 주제를 대하자마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듣기 싫어하는 거북함 내지는 마음의 찔림입니다. 지금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은 이 주제와 상관없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후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자신이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미워한다는 것을 누군가를 크게 증오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미움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을 싫어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또는 그 못마땅함을 나타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싫어한다는 것은 뭔가 거부감이 드는 것이고요, 내 눈에서 좀 사라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 마음과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만 우리 가정에 없었으면, 그 사람만 우리 목장에 정말 없었으면 얼마나 우리 목장이 좋을까. 그 사람만 우리 교회에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 가정마다 그런 사람이 꼭 한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만 직장에 없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아주 못하겠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바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아멘.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인하는 사람이다. 살인하는 사람이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사탄이 그 틈으로 들어와서 결국 사탄의 조종을 받게 만듭니다. 사탄의 전략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결국은 모두를 불행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인을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것,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서 보면 사탄에게 이 틈을 주지 말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지만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고요, 사탄에게 이끌려서 망하는 길로 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그 미움이 있을 때, 미운 마음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어떤 결정,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때 결정하게 되면 누가 원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사탄이 틈타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탄이 원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은 이와 같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본문은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움이란 어떤 대상이 없었으면 하는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미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미움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 미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큰 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이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그 예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자,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관한 잘 알려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아담의 아들들인데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였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요,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곡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목자였던 아벨은 양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제물에 관해서 다른 태도를 보이십니다. 창세기 4장 우리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물은 반기셨는데 가인의 이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몇 군데서도 이와 관련해서 인용이 되고 언급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제물을 곡식으로 드렸는가 아니면 양으로 드렸는가를 가지고 차별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셨을까요? 그 힌트가 방금 읽은 그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아벨의 제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인 역시 마찬가지로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 자체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 자체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가, 주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인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그런 삶의 태도는 결국 재물과 관련된 이 일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미워하게 되고요, 동생을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반기지 않으셨을 때 이렇게 반응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그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아벨이 들어왔습니다. 아벨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자 아벨을 질투하며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교하게 되면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특별한 이유 없이 미워하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남편을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는 일, 나의 아내를 다른 집 아내와 비교하는 일, 형제자매 간에 또 동서지간 간에
또 우리 자녀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게 되면 질투하게 되고요, 결국 미워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워함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먼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투심과 시기심, 비교하는 데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미워함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에서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생명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당장 죽어도 생명으로 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이 천국에 있어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미움은 어떤 사람이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기만 하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이 가정에 있다는 것 불평하는 대신에 이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남편을 주신 것이 이런 불평하는 대신에 그 뜻이 이 남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지금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 불평하는 대신에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 뜻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직업에 대해서 불평하는 대신에 그 직장에 보내신, 그 직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대해서 불평하는 대신에 이 학교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불평하는 대신에 이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목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이 부서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며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를
우리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미워함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분별하며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미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라. 아멘.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아멘하면서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사랑의 모델은 표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말씀이고요, 제가 설교에서도 종종 인용하면서 말씀드렸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 특별히 처음 문장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동안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해 왔는데 특별히 이것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저의 삶 속에서 더욱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이 말로는 쉬운데요, 실제로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친절합니다. 친절합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인데 이 친절하다는 것이 사랑에 아주 깊이 있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친절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피곤한 상황이 되고 바쁜 상황이 되니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절이 참 사랑이구나, 친절이 사랑이구나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이 말씀이 사랑을 언급할 때 첫 문장으로 언급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미워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상황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며 친절히 대하는 것입니다. 한편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대방을 한번 의지적으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축복해 보라고, 축복하며 기도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축복을 하면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간증들, 고백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자,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복수하려는 마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세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인에 대해서 떠오르는 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32%를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과는 거리를 두고 싶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싶은 이것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이중적인 이것이 이어서 30%를 차지했고요. 또 하나는 사기꾼 같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이것이 29%를 차지했고요. 또 하나는 이기적인, 이것이 27%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단어들이 상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불교나 또 천주교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들이 상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거짓말쟁이로 인식되고 있고요. 교회가 거짓말하는 그런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에 해를 끼치는 집단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같이 동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과 향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오늘 말씀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요, 다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 더욱더 또 힘쓰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 미워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는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워함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움이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도 이 미움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 길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게 되면 시기, 질투하게 되고요, 그 안에 미움이 가득 차게 되어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요, 또한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며 나갈 때 감사 조건을 찾게 되고요, 그 관점을 바꿀 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미워함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